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발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발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 우미 권사님 목소리에 제 목소리가 가릴 수도 있지만 같이 읽을 때는 마이크도 같이 읽으세요. 예. 자, 우리 신앙 고백하십시다. 앞에 요 내용을 보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경적 믿음. 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예, 이런 믿음 가지고 2025년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전도자답게 주인공의 축복 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꼭 붙잡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고 누려지는 신앙생활. 자,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고 누려지는 신앙생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지금과는 확 달라질 거예요. 예. 신앙생활 할만하십니까? 예, 예, 예.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게 정상입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이 많아요. 또 염려가 많아요. 원망, 불평, 또 상처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이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이 넘칩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이 성장되지 않아요. 늘 제자리예요. 여러분, 제자리에 계속 머물다 보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요, 그 신앙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염려입니다. 신앙이 성장되지 않으면요, 계속 갈등 속에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그만 문제가 오면
그게 시험들도 넘어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이유가 뭐냐? 신앙이 성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원주민만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늘 제자리 머물러 있든지 성장되지 않으면요 사실은 참된 기쁨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신앙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아니 나는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지 늘 염려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지 늘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하기를 원합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누려지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나는 항상 기뻐해야지.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먼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즐겁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 결심이, 그런 의지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으니까 이 한 주간은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가다가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어요. 그때 우리는요 감사합니다가 안 나오잖아요. 에이 재수 없어. 아니 내가 오늘 예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또 갈등 속에 들어가고. 그죠? 사람과 조금 대화하다가 말입니다. 마음에 맞지 않으면 또 갈등하고요.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누려지는 그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 비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에 내가 사로잡히면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멘. 내 성격의 한계, 내 수준의 한계, 내 기준의 한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내 체질 다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자녀는 믿음이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영육 간에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행복의 열매, 정말로 즐거움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무리 신앙생활요 10년, 20년, 30년 저 같은 경우에는요 60년 이상 했잖아요. 신앙생활. 신앙생활 60년 했다니까 65년 가까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좀 약간 징그럽네요. 그래서 뱃속부터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자랑할 것이 안 돼요. 신앙생활 아무리 그렇게 오래 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항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늘 육신 중심, 늘 나 중심, 말씀 중심이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됩니다. 어린아이 순수하면 좋아요. 근데 보세요.
어린아이는 늘 불평하죠. 원망하죠. 떼쓰죠. 얼마나 상처는 잘 받습니까? 늘 자기 중심입니다. 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야.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다 틀려. 삐끼고, 예? 시험에 들고, 또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열매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열매 없이 살아간다면 억울하잖아요. 뭐가 억울하냐? 하나님 자녀가 받아야 될 응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건 하나도 내가 받고 누리지 못하고 늘 갈등 속에서, 늘 불평과 원망 속에서, 늘 시험 속에서, 늘 방황하고, 이제 그런 어린아이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십시다. 아멘. 그죠? 우리는 우리 가정의 한계, 우리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참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인생을 멋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멋있는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볼 때 불신자들이, 야, 나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열매가 나타나는 되어지고 누려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아멘. 우리의 체질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정말로요 은혜의 시간, 그런 복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째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려면 기쁨의 신앙생활, 감사의 신앙생활, 즐거움의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되려면 성령 인도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 인도 받는 시작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안디옥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사람들로부터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인정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고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고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고백하십시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고백하십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참 은혜죠, 그 고백 자체가. 근데요, 거의 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고백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고백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고백하는 시작이 뭔지 아세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언제 역사합니까? 회개할 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요, 원죄, 근본 문제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게요. 그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세요. 그건 단회적인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은 반복적인 거예요. 언제 내가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언제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임하느냐? 언제 성령의 능력에 내가 사로잡힐 수 있느냐? 죄를 회개할 때. 아멘.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냐? 성령 인도받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쉽게 했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늘 하나님과 우리 교회 사이에 죄의 담이 딱 가로막혀 있어요. 나는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까?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뭐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혔느냐? 뭐가요? 죄가 가로막혔어요. 죄가. 이 죄의 담을 흘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할 때 죄의 담이 무너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다면 어떤 기도부터 해야 되느냐? 회개의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안디옥교의 특징입니다. 안디옥교의 시작이 뭐냐? 회개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안디옥교는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 돼서 딱 집중기도입니다. 교회 중심 하나 돼서 집중기도했어요. 오늘요, 금식하며 모든 성도들이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닙니다. 현장과 시대에 필요에 인도받기 위해서 사명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고국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이 지금 요즘 말하면 터키죠, 터키. 튀르키예. 그 땅으로 지금 와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라고 아멘. 우리를 흩으셨고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사명은 전도를 넘어서서 선교입니다. 현장과 시대에 필요에 인도받는 사명의 기도,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기도로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아멘. 하나된 기도로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십시다. 아멘. 사명의 기도, 이걸 가지고요 성령 인도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성장된다니까요. 응답받고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고 누리는 신앙생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디옥교는요,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를 알고 그게 딱 결단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결단.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느냐? 갱신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갱신. 언약성체 시간표에 갱신하는 믿음이 이 안디옥교에 있었어요. 안디옥교에. 자, 이 안디옥교에 보니까요, 1절에 안디옥교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 사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나오는데 사실은요, 이 5명은 굉장한 의미로 기록된 이름들입니다. 여기에는요, 정통 유대인인 사울이 있어요. 정통 유대인
이란 말은 바리새인, 모든 유대인들이 부러워하고요. 예? 그 리더급입니다. 유대인들의 바리새인.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바나바는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본토의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표현한다면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유대인.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오늘 르완다 우리 여기 귀한 형제 자매들 왔잖아요, 그죠? 니게르, 그러니까 흑인. 여기 지금요 왔어요. 여기요. 이제 안디옥교에 있을 때니까요. 지금요. 왜냐하면요, 그 터키, 튀르키예 그쪽이 또 그 아프리카 근접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올라온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요, 구레네 사람 루교와, 이 구레네 사람도 어떤 사람은 역시 흑인종이다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구레네 사람. 자, 이 사람은 또 한편으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여러분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대신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죠. 억지로였지만, 그죠? 그런데 그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축복받았어요. 그 아들이지 않느냐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더 놀라운 사실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했어요. 마나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예? 그러니까 유모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요. 유모의 아들. 그러니까 젖동생이라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교에 모였는데 그냥 단순한 성도가 아니고요, 리더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세웠다니까요, 지금요, 안디옥교회가.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언약 앞에서 너는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너는 백인이다, 흑인이다, 너는 어디 출신이다,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갱신한 거예요. 그런 기준을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다 깨뜨린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갱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는요, 천국에 쓰레기통이 없듯이 우리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부 다 교회의 성전이 되면, 이 기둥이 되면, 성전의 기둥. 자,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교회의 시간표에 개혁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개혁하는 믿음. 예. 예루살렘 교회는요, 주로 유대인들을 상대해 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예.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무슨 개혁을 했느냐? 유대인을 넘어서서 누구에게도요? 이방인들에게도.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에 집중했지만 이제 안디옥 교회는 전도를 넘어서서 어디에 방향 맞춰요? 선교. 선교에 다 방향 맞추고 있음을 봅니다. 예. 참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쉽지 않지만 귀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은 전도 선교 때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죠?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요, 전도와 선교를 놓쳤댔어요. 뭐 아직 한 달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지금 현장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한다는 것을, 예? 증거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가서 만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또 만나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예.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선교에 방향 맞추고요. 네. 여기에 모든 축복과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빨리 우리가 뭐냐, 지금 현 시대의 문제라든지 나의 수준이라든지 환경 가지고요 머물르면 안 돼요. 성령 충만 속에서 개혁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아멘. 자, 성령 충만 받을 때 현장과 시대의 시간표에 뭐하냐?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갱신의 믿음. 그다음 무슨 믿음이요? 개혁. 개혁의 믿음. 그다음 무슨 믿음이요? 헌신의 믿음. 헌신의 믿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헌신했나 보세요. 현장과 시대 시간표에 헌신했는데 여기 보니까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두 사람이 특별히 언급되고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 대표예요. 안디옥 교회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담임 목사, 부목사, 부목사라는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대표적인 두 사람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파송하라는 얘기예요. 어디로요? 선교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일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선교 현장으로 가라는구나. 근데 나만 가라는 게 아니고 정영준 목사도 같이 가래요. 그래서요, 기도하면서 제가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다음 달에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우리 정윤주 목사님과 함께 저 선교 현장으로 파송받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서 보내주십시오. 어떤 분은 속으로 할렐루야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당황하는 척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라든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충만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이거구나. 여기에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온전히 헌신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안수해서 보내잖아요.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이게 헌신하는 겁니다. 모든 거 다 드릴 수 있는데 이것만은 안 돼요. 그건 참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모든 거 필요 없어. 그거 내놔. 그게 진짜 헌신이니까요. 네? 성령 충만하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죠? 성령 충만하면 한계가 없다니까요. 아멘.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보고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열매가 나타나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 감사도 복음의 열매입니다. 행복과 기쁨도 복음의 열매입니다. 즐거움도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복음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시는 그 응답 속에 나타나는 복음의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복음의 열매가 뭐냐? 이 바나바, 바울, 사울이 그죠? 이제 파송받아서 갑니다. 간대 첫 번째 간대가 어디냐? 이 구브라라는 섬으로 가요. 구브르라는 섬에 갔는데요. 그 이제 방향을 말한다면 구브르 섬의 동쪽으로 갔어요. 거기가 5절에 나오는 살라미입니다. 자, 이 살라미 지역 보세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뭐 병자를 고쳤다든지, 그죠?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든지 그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있겠죠. 다시 말해서 영접 구원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얘기. 영접 구원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인도받는 사람은요,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아멘. 복음 전합니다. 복음 전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 전에서 영접의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자, 6절에 온 섬을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여기는 어디냐? 온 섬을 동쪽에 서쪽으로 지나간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지나갔겠죠. 그 과정 속에서 복음 전하면서 영접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자, 바보에 이르러, 이건 서쪽입니다. 구브르 섬에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스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지금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다른 종교에 지금 진리를 전한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자, 근데 그 옆에는 마술사가 있었지만 총독 이 서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한 거예요. 이제 마술사, 이 바에수라는 마술사가 이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을 믿었어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울이 여기를 떠납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총독을 만나서 복음 전하면서 뭐 했느냐?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양육시킨 거예요.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 복음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영접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한 거예요. 양육은 뭐냐? 치유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지고 바울이 왜 떠났느냐? 이제는 바울이 떠나도 이 총독이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이 떠나도 이 총독을 중심해서 이 구브르 섬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 떠났느냐? 총독을 제자로 딱 세운 다음에 떠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떤 열매냐? 영접의 열매가 나타나고 양육의 열매가 나타나고 아멘. 제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원주 복음화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이 원주에 살게 하는 이유는 원주의 40만 영혼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정말 우리가요, 우리의 힘, 우리의 열심, 우리 프로그램 갖고는 안 돼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만 가능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 40만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일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개의 말씀 운동, 100명의 사명자 제자 결사대 10개의 지교회 되어지는 1000명의 성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하죠. 그런데 기도하면서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영적인 힘을 얻고 원주 살리고 강원도 살리고 진짜 선교해야 되는데 적어도 300명 이상의 성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흉내내는 거예요. 선교 현장 가도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지 못해요. 그냥 메시지만 주고 올 뿐이죠. 그분들이 메시지도 필요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일꾼적으로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실제적인 것은 도와주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도와드리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300명의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가 300명 몹시다, 하나님 앞 300명 주시옵소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원리가, 비밀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 그래서 뭐 하느냐? 기도 운동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붙잡고요. 그리고 기도한 영혼들 만나고 복음 전해서 영접 운동하고요. 영접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양육시키는 거예요.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세워지도록. 제자는 누구냐? 그 사람이 또 영접 운동하고 양육 운동하고 교회 운동하는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십시다. 아멘.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십시다. 아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십시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신앙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원하시고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노동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약속하셨잖아요.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응답으로 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 개인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을 하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러면 돼요. 교회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성령인도 받으면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신앙생활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보세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영접의 열매, 양육의 열매, 교회와의 열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가능한 아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제자로 성장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 때 있죠. 아멘을 크게 하세요. 믿음 없으면 뭐라도요? 눈치라도 빠르. 입을 크게 벌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탁 들어가잖아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냥 아멘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오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 그 예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아멘으로.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분만이라도 기도하십시다. 아니 30초라도요. 하나님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서 내 믿음이 성장되게 하옵소서. 기쁨에 즐거움에 감사함에 행복의 신앙생활 되어서 영접의 열매, 양육의 열매, 또 교회와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언약을 고백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인도받는 믿음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서 참된 갱신과 개혁과 헌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접의 열매 또 양육의 열매 교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면서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살리는 후대들을 살리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